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깁니다. 유대교는 영혼계에서 신앙에 입문하나 기독교는 현생에서 신앙에 입문. 그대로 서술을 한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유대교는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면 모태신 신앙으로 믿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막 전도를 해서 이제 자기네 믿으라 그러는데 유대교는 그 모태신앙, 유대 민족이 그냥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믿을 수 있는. 근데 이 글을 쓸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도는 이제 다른 종교라고 해서 전도를 한다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듣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윤회 전생에서 쌓여온 내력에 의해서 가장 인연이 깊은 집단에 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연이 있는 자들이 뭉치는데 유대교는 그렇게 혈연적으로 현재에서 이렇게 뭉쳐 있는 반면에 기독교와 불교 같은 다른 종교들만은 전도되는 종교는 그런 이제 지상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집단 이걸로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는 이제 집단적으로 그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믿는 것이죠. 현생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차별하여 다른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만을 가질 만하다. 유대교는. 그러나 영혼의 여비 그만한 자격이 갖춰져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 생애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진리 탐구로서 영혼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진짜 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좀 열등한 신앙적으로 열등한 종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을 계속 이제 교를 계속 이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따라 믿으려고 하는 거. 구약에도 보면은 다른 이방인, 이른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그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나와 같이 배에 탄 사람들도 아 이스라엘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다른 이제 바사왕 고레스도 이스라엘의 신이야말로 참 신이라 그리고 뭐 저기 요나 니느웨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믿는 사람들 뭐 지속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을 단련하면은 선택된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출신이 세계의 지도급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자주 언급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 혈연적 그 집단적으로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지도급 역할을 한다. 뭐 옛날 말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 유대인족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의 생애를 겪은 영혼은 후생에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 그 민족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난다.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집중적인 영혼 훈련을 받아서 영적 훈련이 많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을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이 그 다른 민족에서 지도자 당연한 것이 이제 기독교나 뭐 유교 그런 쪽에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눈치 보면 그래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뭐그 전생이 뭐 그 저기 구약 예언자 비슷한 사람 아니었나 그런 식의 저기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전까지는 영혼계에서 선택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을 구원이 뭐 여기서 영혼의 고향 영혼이 상승하는 것을 구원으로 봤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영혼계에서 선택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은 현생으로 옮겨 현생에서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선택해서 지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를 배움으로써 집중적인 구원을 배우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하늘에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생애 중에 거듭남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죠. 그렇게 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더 구원을 받는다 이른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도록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상에서 기독교를 믿도록 신의 도중에 그렇게 바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독교는 그전까지는 영혼계에서 선택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을 현생으로 옮겨 현생에서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진노를 사서 도리어 2000년을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기 전후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더 오히려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그 지역이 본거지가 그래서 2000년을 방황하며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 대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은 자들은 개혁신앙을 지킬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오늘날 미국 상류층의 조상인 청교도들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 개신교 신앙이 미국에 있는 거죠. 사실은 유럽 본토 그쪽에 개신교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하면 개신교를 말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이 미국 상류층의 주류이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친미 아주 미국과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강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전사해 주었다.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으로 건너서 그 시련을 겪어가지고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미국을 전사해 준 거죠.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얘기죠. 주인이 농장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 있으면서 수확물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근데 소작이는 종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종이 소작물을 받으려고 오니까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손에 대고 혹시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번 그런 일이 계속되자 주인이 이거 소작인 보냈더니 뭐 우리말로는 화멍차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아들이면 이제 좀 말 듣겠지. 주인의 아들이 직접 여러 번 그런 일이 계속되자 주인은 아들에게는 그러지 못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소작이는 아들마저 쳐 죽이고 농장을 자기 것으로 했다. 이 경우 주인은 악한 소작인을 벌하고 농장을 다른 소작인에게 맡길 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의 소작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수확물을 받으러 먼저 파견된 종들은 죽임을 당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스가랴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죠. 후에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은 종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더니만 나중에 그 아들을 보내면 좀 들을까 해서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마저 죽였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민족에게 대신 농장을 맡게 된 소작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혼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했던 유대교 신앙을 세상에서의 표면의식에 의한 선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종교이다. 표면의식.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있을 때도 자기 잠재의식은 영계에 통하기 때문에 뭔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표면의식, 자기의 멀쩡한 자기 의식으로 나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해서 하나님한테 가겠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대교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표면의식, 말짱한 표면의식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던 선상계의 여기서 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선상에서의 결정을 지상에서의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불교, 유교 등이 지상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자 했지만 다 불교, 유교, 지상의
인류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자 했는데 기독교는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소 보증을 하였다는 데 있다. 이제 대속했다. 그런 게 이제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지고 그러니까 대속했다. 근데 요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글은 제가 처음에는 시로서 처럼 쓴 게 있었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설명적으로 썼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해서 아이는 아빠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딱 줄 끊어서 줄 내려서 하면은 시처럼도 됩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둘만 사는 거라고 보죠. 근데 아빠의 뜻대로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잡으려 아빠는 바른 길을 가르치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매도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먹이고 사랑함은 한결같았죠.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는 끝내 문제 소년이 되어 잘못을 하여 유치장에 갔습니다. 유치장에 찾아간 아빠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온갖 수치를 받고 앞으로는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데려왔다. 여기까지가 일상생활이 사람들의 일과 같은 건데 아이는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진작 아빠의 말을 잘 들었다면 아빠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후회하는 아이에게 아빠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은 아빠가 사정해서 다 용서되었단다. 어? 전에 것은 다 용서되었어요. 그렇지만 네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런 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의 여러 성인을 보내 바르게 살 길을 여러 번 가르쳤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아이가 인류라면은 이렇게 여러 번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은 듣지 않고 세상의 죄는 쌓였다. 이제 뭐 노아의 홍수 뭐 여러 가지 뭐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것처럼 매도 들었죠. 그러니까 시련도 주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은 듣지 않고 죄는 쌓였죠. 결국 몸음소 희생하여 죄를 대신 치르고자 예수로서 이 땅에 왔다. 삼위일체 이제 하나님 아들 얘기지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인간 그 수치를 받았죠. 굉장히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마치 아들이 문제아가 경찰서 유치장에 오니까 아빠가 와서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영의 일부로서 지상에 온 예수의 희생으로 용서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은 이제 영은 지상에 와서 그 일부가 지상에 온다고 이제 나와 있죠. 물론 혼으로서 이제 온다고도 그랬지만은 이제 하여튼 여기서 책의 관점에서는 앞에 자신의 본 영이 있으면 그 일부만 지상에 오거나 본 뿌리는 영혼 세계 영계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영의 일부로서 지상에 온 예수 이생을 용서받았지만 이후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구원이 더 없다. 그런 얘기죠. 아이가 과거 잘못한 것은 아빠가 유치장에 와서 더 이상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함으로써 용서되었다. 그러나 아빠가 보증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아빠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거역하면은 올바른 진리를 거역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방도가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사상 등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라는 이야기는 많이 접해왔다. 그런데 지상에 온 예수가 다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영이고 그 영의 일부 또는 이제 혼으로서 지상에 와서 지상의 인간에게 이게 깃들어서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그 하나님 인간의 태어남입니다. 인간이 깃든 게
인간은 개개인 하나하나도 전부 자신의 본 영이 있고 그 영에서 이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 혼으로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상의 표면에 식화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영 하나님, 가장 이제 우주를 주재하는 그 하나님의 도 인간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분적으로 이제 혼으로 지상에 이제 깃들므로써 태어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설명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체인데 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우리 개개인도 사실 혼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찾으라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게 자기 자아와의 대화, 참 진아, 자신의 참된 자신과의 대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아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근데 전부 다 일치가 그런 이제 영성 수련이니 그런 데서 하는 말이 여기 하는 이 정경 이야기하고 모순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하이어 셀프 영어로는 진아 참아 그런 쪽은 우주에 이제 존재하고 그 영으로서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잠재의식 무의식 초의식으로 존재하고 그 중에 부분이 이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데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으로 태어나서 근데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럴 때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가 이 혼의식으로서 자기 이상의 자기 본령과 교신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령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 삶의 목적 그런 걸 다 알고 있죠. 자기의 올바른 인도 그런 걸.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교, 물리적인 그 법칙에 따른 욕망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대한 이 자기의 그 본체 영의 지시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상에 온 예수가 다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천스찬이 본영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인간으로서 지상에 왔으나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여전히 존재한다. 당연하죠. 그제?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도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시여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시여 하니까 누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예수님 어찌 선한 분 그럼 도대체 누가 선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진선미라는 말만 나오죠. 이제 여기가 이제 우주의 단계를 셋으로 나눈 겁니다. 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키에르케고르 미적 실존할 때 우리가 왜 미는 좋은 건데 거기서 뭐 세상의 뭐 돈환과 같이 쾌락을 따라가는 실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미는 이건 지상의 3차원 우리 세상 거기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과 그런 할 수 있는 건 우리 보이는 거 우리 지상에서는 보이는 거 제일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도 있고 소리의 미를 찾는 음악도 있고 문장 그것도 다 미를 찾는 거죠. 세상 감각을 느끼는 거에서는. 근데 그보다 높은 차원 우리는 이제 선이라는 것 가치는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닌 어떤 선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화합하고 여러 가지 배려하고 이런 선. 근데 이거 선은 이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를 보는 것처럼 뭐 감각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딱 분명히 이제 한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이 선이란 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리고 지는 더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 영계 있고 이 아주 근본계, 예? 그 우주의 근본계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우주 첨되고 그냥 진리, 이것이 이제 좀 약간 퍼진 게 선이고, 이 완전히 그냥 지상에 촥 물질 세계로 퍼진 게 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미를 추구할 수 있대. 선하다, 이것은 이제 지상에 있는 존재로서는 선을 하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상의 몸을 가지고 지상의 3차원 세계, 물질 세계에 와 있으니까 이 미의 추구한 게 있지, 선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선한 존재는 오직 영적 영계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지상에 올 때는 그 일부를 가지고 오며 일부를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죠. 나머지는 영혼계에 그대로 남는다는 마이클 뉴턴 박사의 연구에서도 설명된다. 그러니까 마이클 뉴턴 박사라고 이제 뭐 소위 무슨 영성 뭐 그런 거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최면을 시켜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그 영적 세계에 갖다 기억들을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떤 체계적인 위에서 내린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샘플들 그 예를 봐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그런 거서 나름 또 어느 정도의 그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더욱더 흥미있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오래전에 얘기한 그와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예?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가? 그럼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인가? 근데 삼위일체라는데 하여튼 헷갈리죠. 그런데 같은 존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이클 뉴턴 박사 같은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연구, 현대의 그런 거에서 오히려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상에 태어난 건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의 본령 일부로서를 지상에 가져오면서 본령 전체 그쪽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상의 몸을 가진 감각을 가진 몸으로서는 그 아프고 고난스러운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본령 이쪽은 그 태어난 사명 목적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본령의 뜻. 근데 자기의 혼의식, 지상에 있는 사람의 의식은 또 다르죠. 그것은 이제 지상의 가치를 따르죠. 근데 나의 뜻은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벗어나고 싶지만, 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그 태어난 지상에 온 목적, 고난을 겪어 지내야 하는 그것을 이쪽,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순종한 거죠. 자기 큰 본령의 뜻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맨 앞에 인용했지만 여기 성경 몇 절이란 걸 맞지 않았는데, 그 19페이지 바로 앞에 그냥 여기 제가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산을 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마련하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설명 이렇게 자꾸 이 그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 있고 혼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재산을 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마련하라. 세상의 재산을 팔아서 뭐 그냥 낭만을 베풀고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이 본체에 이제 선업으로서 쌓이는 거죠. 선업으로서. 그러니까 선업으로서 영에 쌓이니까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보물을 마련하라. 이건 좀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 완전한 자기 재산이라는 거죠. 자기의 선업은. 근데 여기 주목돼야 될 게, 정경에 아마 설교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뭔 얘기 갑자기. 근데 그냥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했지만
여기 보물이 있는 곳, 예? 하늘나라 이 영혼의 하늘나라에 너희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들도 다 이 하늘나라 이 영계 이쪽에 다 있다는 거. 이게 성경에도 이미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뭐 마이클 미스터 박사 연구 그거 아니라 성경에도 예수님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러니까 지상에 왔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완전히 지상에만 오고 딱 끊어지고 하늘나라에는 없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영적인 본성 뿌리가 그대로 존재한다. 거기 하늘나라에 너희 선업들이 쌓여 있고 착한 일 하면 하늘나라에 영원한 보물들이 가 있고 거기에도 너희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천상에도 있다. 그 영적 본성으로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번에도 또 나오게 됐네요. 특히 또 이슬람교 회교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